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19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르라.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큰 위기에 처해 있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쁜 일을 만났습니다. 12 제자들은 물론 수많은 무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흥분과 감동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사건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과 같은 화려한 앞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그의 좌편, 우편에 앉는 의젓한 장관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고 디베랴 바다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들뜬 마음과 제자들의 후황된 꿈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과 병든 심령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가버나움 근처의 벳세다로 배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기적 때문에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소리쳐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오늘처럼 휴대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때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마치 인생의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거친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멀리서 기도만 하셔도 충분히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힘겹게라는 단어는 고문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고라는 뜻은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겹게 고난 속에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주시해서 보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산 위에서 제자들의 고난당하는 부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밤 사경쯤입니다. 이 당시 로마인들은 밤을 초경, 이경, 삼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삼경은 새벽 2시에서 동틀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할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부풀렀는데 죽게 되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이며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만 하셔도 되는데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도 늘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인생의 풍랑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떠나 절망과 낙심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곁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침묵하시는지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늘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을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관계를 맺던 사람들도 떠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호소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까이 온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다 위를 건너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 사건을 종료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거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둔하여지다, 굳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게 된 현장을 보면서 흥분하고 감동만 했지만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적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로 충만합니다.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적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은사,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다시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내가 이 땅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바로 너의 목자다. 지금 풍랑이 일고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란다. 고난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고 또한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조바심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도 또 많은 시련과 풍랑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체험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과 정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날이 함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연휴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연휴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목회를 해나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